우선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인지, 즉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또 더 받아볼까요? 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믿는다는 말은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냐? 우리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뒤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나도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잃은 양들을 찾아오셨으니까 나도 잃은 양을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셨나요? 행하셨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아멘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에 관심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이제 계십니다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분에게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로 전공한 부분이 한국교회 부흥사. 그래서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뭐 이런 한국교회 부흥사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과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신문에 났는데 깜짝 놀랍게도 그분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왕성한 한국교회 전문가로서, 교회사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왕성한 강연 활동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였냐면 2009년 10월 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유학생 수련회,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국인 유학생 수련회의 강사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다가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리타 공항에서 이제 변이 마려워서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았는데 그냥 변을 본 것이 아니라 혈변을 보게 된 것이죠. 본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집회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밀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그 의사가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니까 대장 내에 2cm가량의 암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가 더 절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장에 있는 그 암도 암이지만 또 다른 암이 1.7cm 정도 되는 종양이 폐에도 있습니다. 이런 그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과 폐암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양쪽에서 암이 발병되었기에 또 다른 기관에서 암이 어떻게 더 진행되고 있을지 전이되고 있을지는 더 검사를 해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박용기 교수는 충격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조용히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수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죠. 그리고는 신문 기사에 그 당시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수술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선용했는지 악용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100%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일상의 사역과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만약 나에게 더 생이 허락되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은혜로구나 라고요. 관념으로만 다가왔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이 육화되고 그리고 또한 체험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규 교수님의 이런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바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지나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상 내 눈앞에 딱 생각하고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깊은 고난 앞에 섰을 때 육신의 깊은 병마 앞에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분처럼 암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깨닫는 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비록 그런 자리까지 안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경험을 오늘 우리들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접 경험이라 그러죠.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죽음 앞에 서서 의사의 선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고를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죠. 하나는 잃은 양 비유가 있고, 또 하나는 잃은 10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비유는 서로 같은 내용을 달리 이야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잃은 양만 놓고 따진다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100마리를 키우고 이제 그 들판에, 그러니까 광야겠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제 그 양떼들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비는 거죠. 99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한 마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찾다가 어렵게 찾다가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친지들을 불러 즐기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한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잃은 양 비유와 그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여쭤볼 테니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예전에는 결혼의 이 증표로서 이렇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드라크마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그 사랑의 증표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것이든지 혹은 그냥 아니든지 간에 10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리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그래서 찾아내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기뻐서 이웃들을 불러서 모으고 함께 즐기자라고 그렇게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점들이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둘 다 하나씩 잃어버렸다.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씩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용 권사님 오늘 마음에 듭니다. 또 다른 부분들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이 또 공통점입니까? 찾았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잔치를 베풀었다. 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통점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공통점인 이 두 개의 비유 가운데 같은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는 내려놓고 잃은 양의 비유만 놓고 우리가 따져봅시다. 잃은 양의 비유를 놓고 따질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건 조금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발견이 될 거예요. 혹시 무엇이 이상한지 여러분들께서는 찾아내셨습니까?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것은 99마리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들에 두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일견에서 생각할 때는 뭐야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는 중요하지 않은가? 99마리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든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나간 것인가? 이 목자에게는 99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잃어버린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 하고요. 두 번째 또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엔 그 잃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뭐를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려면 양 한 마리 값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을 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억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서 잔치를 한다. 그거 이해가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잔치한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를 찾았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 이거는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번 그 부분들을 놓고 따져보죠. 첫째로 들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에도 보면은요, 유대 광야에서 지금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혈통으로는 아랍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 아니라 그 두루즈족이 믿는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정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베두인족들에게 이스라엘 정부도 굉장히 그 선의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상수도나 뭐 이런 것들도 개통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다 이렇게 막 구축해주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베두인족을 보면은요, 어떤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서 이렇게 그 목양을 하다 보면 한 2달이나 3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 일대의 풀들이 다 이제 양떼들이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다른 장소에서 또 그 양떼를 먹이고, 거기에 또 풀이 다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많게는 6번, 그렇지 않으면 적게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양을 먹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곳곳마다, 그 광야 곳곳마다 자기들이 가는 거.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 다시 원래 먹였던 거기에 다시 풀이 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먹일 수 있는 먹잇감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 곳곳에 이 베두인족들의 텐트가 있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간이 우릿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기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마 본문 말씀에도 들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들판에 방치해 두었다가 아니라 바로 그 들판 곳곳에 세워져 있는 바로 그들의 임시 거두지, 거기에 그 양떼들을 다 갈무리하고 찾으러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우리가 올바로 해석을 하는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잔치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키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찾으러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베푸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지불하신 그 대가를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죄인들, 즉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은 바시요, 이름은 리세인. 성은 서시요, 이름은 기관. 별로 웃기지도 않은 이런 농담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빈정을 거렸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가르치시는 그 랍비이신, 적어도 그들에게는 랍비로 보였던 그 랍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울려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하와 근체와 채양의 11조를 철저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구 삼고 예수님께서 함께 놀아줘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땐 자기 자신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놀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99개가 더 크요, 즉 99가 더 큽니까? 아니면 1이 더 큽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무엇이 더 크죠? 99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다 구할 수가 없다면 99을 구하고 하나를 희생시켜서 99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의 셈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99가 1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에서는요, 99뿐만 아니라 그 남은 하나조차도 희생시킬 수가 없다. 그 하나의 가치는 나머지 99가도 맞먹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접 죽겠다,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그 남은 하나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다가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곧 바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녀를 열어두신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둘 이상 두신, 아마 넷 두신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면 더 많이 그 대답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사랑한다. 그런데 보면은 그 내 자녀들 가운데서 보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이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녀들 가운데서도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도 좀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몸도 좀 약해서 비리비리하고, 어떤 그런 자녀들도 또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어떠세요?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그 자녀들과 우리 물론 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죠. 누가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황진글 집사님께서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래서 그 더 안쓰럽다. 더 그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시고 그 앞에서 멈추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그 언급에 대해서 감격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삭개오의 집에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똑같은 종류의 그 세리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받는 그런 죄인들이 아마 그 식사 자리에 나왔겠죠. 그리고는 그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그 세금을 떼어먹거나 누군가를 포갑하거나 그 다음에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나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군거리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저가 정말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수군거렸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잃은 양 하나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사람들이 그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기 시작할까요? 아침일까요? 아니면은 뜨거운 한낮에 태양이 내리칠 때일까요? 아니면 저녁에 해 떨어질 때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저녁에 해 떨어질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창세기 24장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때에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는 언제 물을 기르러 나오나요? 저녁 때, 해 떨어질 때, 해가 떨어져야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는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성지순례를 가셔서 한낮에 한번 이렇게 걸어보시면은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터인데, 그래서 한낮에는 걸어다니는 것이 거의 그 자살 행위처럼 그렇게 별로 추천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몇 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시간이 나오면 성경에서 몇 시, 때가 몇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해가 돋고 나서부터 몇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6시라는 것은 해가 돋고 나서 6시간이 지났다는 말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대충 몇 시 정도 됐을까요? 한 12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6시 정도쯤에 해가 떴다고 보면 12시쯤에 낮 12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였는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이렇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꼭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여기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의 루트를 한번 보시면 그 루트는 항상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까? 여리고를 통과해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삭개오를 만난 것도 여리고요. 그리고 또한 눈먼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것도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과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리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그 사해 계곡을 따라서 이 아라바 계곡이라고 그러죠. 그 아라바 계곡을 따라서 그 더운 계곡을 통해서 베시안을 통하고 그 다음에 베시안에서 갈릴리로 통하는 바로 그 계곡길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에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죠? 1번 유대인으로 보았다. 2번 개같은 이방인으로 보았다. 몇 번? 2번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개보다 못한 그 이방인으로 보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벌레 보듯이 이렇게 그냥 피해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아서도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압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주전 721년에 주민 교환 정책을 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섞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섞이니까는 자연히 거기서 혼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종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튀기입니다. 튀기.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들 간의 혼혈,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보면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니는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통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거부했던 그 길, 그 땅을 주님께서 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소외받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소외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물기로 나오지 않은 낮 12시에 조용히 물기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소외된 여인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 더운 한낮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은 양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인 것이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잃은 양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처음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고 그 한낮에 12시에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나시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접촉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즉 잃은 양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누구를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따라서 해봅시다. 잃은 양을 찾아야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잃은 양을 찾읍시다. 잃은 양을 찾아야지요. 좀 크게. 저녁밥을 안 드셔서 그러신가요? 좀 크게, 우리 확고하게 잃은 양을 찾아야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잃은 양을 찾아야죠. 잃은 양을 찾아야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서 나아갔습니다. 잃은 양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잃은 양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99마리를 갖다 거초에 이렇게 우리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잃은 양이 자기가 알아서 쩔뚝쩔뚝 하면서 예수님 그 잃은 그 목자 앞에 와가지고 매하고 나 여기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랬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요. 찾기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도 보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어떻게 보면 침대 사이에 이렇게 똑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디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동전이 또르르 그 앞에 굴러와가지고 나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땡그르라고 이렇게 와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침대도 옮겨서 막 쓸고 닦고 등불 켜고 어디 있는지를 갖다 다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잃은 양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찾아
나서야죠. 여러분들 심각하게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번에 이른 양 때 혹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아무개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가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손편지를 쓰시든지 아니면 카드를 쓰시든지 또 우리 교회 그 전도 축제 홍보 전단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같이 나아가십시오. 혹시 여러 번 말씀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에 그 누군가를 결단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좀 심한 말을 한다면 나는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주님께서 어떤 길로 가시는지 그 뒤를 쫓아갈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껍데기만의 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 가운데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른 양 하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른 양 하나를 위하여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했습니다. 남들이 지나지 않는 낮 12시 정오의 떼약볕 아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양들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